찬송가 42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2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탄한 세상 속에서 부질없는 것들로 휩싸인 채 그저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이 아침에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쳐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기운이 없다고 말하던 시절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주님은 저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그 평안 가운데에서 날마다 잠을 이루고 그로 인하여 힘과 또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오직 이와 같은 은혜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늘 평강 가운데에 살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득불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겠지만 또 고난 가운데에 힘겨워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저희들은 참으로 나약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를 덮어주시는 평강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일러주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께서 거룩하라 명하신 그 인도하심에 합당하도록 저희 자신을 깨끗게 날마다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찌 살아야 할지를 이미 알려주셨건만 저희들은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채 헛된 길로 갈 때가 많았고 또 헛된 것들과 어울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또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안보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이 코로나가 재확산될 것이라고 하는 염려 가운데에서 다시 삶이 위축되어 버리고 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몸과 마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가족들로 인하여 격리되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히려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일러주신 그 은총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붙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방에 있는 교우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온라인 구역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 다행스럽게도 이 인터넷 환경 속에 살게 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흩어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제 이제 저희들과 몇 주간 지내던 오태욱 집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특별히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우리 오태욱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분들이 이제 본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이제껏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셨던 그러한 분들이었지만 자녀들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이제 누구보다도 더 굳건히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케 해서 가실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린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로하신 몸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의탁하면서 병원을 치료 가운데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평강도 온전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막혀진 사업과 일터에 보내주시고 또 세상에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도록 하여 주셨는데 이 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도 함께 주셨을 줄 믿사오니 주의 능력 힘입어 이 귀한 세상에서의 사명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기를 소원할 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들은 새로운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들이 질그릇같이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우나 보배를 담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라고 우리 인생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일러주기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소망해야 한다 하는 것과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내용을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략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6장 앞부분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다. 지금 이 순간,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붙드시는 것을 기억하여 성도들은 마음을 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분도 계시고, 혹시 어제 말씀 못 나누시는 분은 인터넷에서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은혜를 얻은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기준, 그리고 중요한 어떤 목표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표를 잘 가져야 됩니다. 겨우 목표를 가진 게 나 저 사람만큼 부자 되겠다. 나도 저 집처럼 우리 아이 대학 좋은 데 보내겠다. 물론 정말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 나오는 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봤습니다.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저 아이는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아이인데요. 저 아이하고 우리 아이가 한 반입니다. 아, 그래요? 저 아이가 참 공부도 잘하고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저만큼 공부 잘하면 좋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를 다니길래 쫓아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저런 여러 가지 동기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물론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 것을 일깨워 주셨지 않습니까? 새로운 언약을 받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게 하신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떠한 신앙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이 일러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어떤 형용사를 뭔가를 표현하는 그러한 형용사들을
다 여기저기다 서로 갖다 붙였습니다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거룩하다라는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에 쓰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교회 갔더니 예배당 분위기가 참 거룩하다 이런 말은 쓸 수 있습니다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하다는 말, 카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 정도는 잘 아시겠지만, 자, 속된 것과 거짓된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백성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버려져야 할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말도 같이 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그런 모든 일체의 교류를 금지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중에 사명인 전도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아예 그냥 멀리 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바로 멍에를 맨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시지는 못해서도 짓는 그 그림 같은 것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전원일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전원일기 하면 여러 가지 흐뭇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늘 이 본문을 보면 전원일기 그 맨 앞에 그 시그널 뮤직이라고 그러죠. 그 드라마가 처음 시작하면서 노래가 나오면서 그 전원의 풍경이 나오는데 그 농부가 그 소 2마리에다가 그 겨리를 엮어서 멍에를 같이 매가지고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소 2마리가 이제 한 멍에를 메고서는 밭을 가니 이리 가게 되면 똑같이 이리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려면 똑같이 저리 가야 하는 것입니다. 2마리가 같이 멍에를 맸는데 따로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한 마리는 햇볕 드는 데로 가겠다 그러고 더우니까 한 마리는 그늘진 곳으로 가겠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맸으면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만일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자와 무엇이 됐든 간에 이렇게 어떤 방향을 함께 해야 될 공동체로 선다면 달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만 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길로만 들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더러는 이제 믿지 않는 분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잘 맞아서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딱 걸리는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 모시고 계엄 예배 드려야겠는데 저 양반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자니 처음부터 딱 걸리는 거예요.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때로는 이끌려 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고린도에 만연된 어떤 그 우상 숭배의 풍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 보면 한 번은 믿는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 번은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14절, 15절, 16절에 걸쳐서 5가지 모습으로 이 의미를 부각시켜서 비교를 해 주십니다. 우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결코 함께 병존할 수 없는 5가지 의미를 말씀을 하십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자, 캄캄한 밤에 등불을 켜두면 밝아졌습니다.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불을 끕니까? 자, 빛은 없어지고 맙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의와 불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느냐? 벨리알이라는 말은, 이 말의 뜻은 무가치하고 사악하고 그리고 파괴적인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이 사탄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통용이 되었으나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15절 뒷부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뭐 좀 함께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섞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 이 건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참 형편없는 몸뚱아리지만, 그리고 늙어지고 낡아지고 기운 없고 이리저리 병들고 참 잘 간수를 못해서 이리저리 쇠약한 몸뚱아리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성전, 그 가운데에 어찌 우상이 함께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간적인 것과 의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그 실존의 가치 가운데 어찌 이런 것들이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구약의 한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한다, 거한다 하시는 말씀, 그 가운데 두루 행한다 하시는 말씀은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이죠. 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가셔서 출근도 하시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도 돌보시고 또 집안에 있는 어르신들도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터인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이 행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반대로 잠깐 지금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문 밖에 나서는 순간 하나님하고 요 문 앞에서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은 없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기에 3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들 중에서, 여기서 그들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 중에서 우선 첫 번째로 나와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괜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얻어먹을 거 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재밌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담대히 그들 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지금 나오라 하신 말씀에 입각해서 나오려고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이를 보통 사이냐고 해가면서, 그리고 뭐 이게 뭐 잘못된 거냐고 또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느냐고 하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이 일을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확신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들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질 만한 곳에 거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옆에 있는데 이거 만질까 말까, 만지지 말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멀리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구별된 성소에 살아가라 하는 거죠. 18절입니다. 17절의 하반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시제로 보면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지만 이후로도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할 뿐 아니라 너희를 내게 자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내 자녀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 순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너희들의 삶을 분명하게 붙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입니까? 만약 7장 1절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자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한다면 그렇습니다. 저야말로 육과 영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이루라 하신 명령에 따라서 깨끗하게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요,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더럽다고 그러십니까? 나 어저께 참회기도 했는데요. 나 어제 오늘 사이에 별 죄 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 그렇게 죄인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험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평소에 자신을 여긴다면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거룩함으로의 초청의 메시지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자신의 더러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지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가서 씻지를 않아요. 참 더러운 사람 중에도 가서 씻으면 좋겠는데 얼굴에 얼룩덜룩한 거 묻고 막 머리 헝클어지고 막 하는데 가서 도무지 씻지를 않아요. 왜요? 자기가 별로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가서 손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아주 강박증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가서 자꾸 씻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더러운 게 묻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나 너무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것도 과하면 안 되겠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꽃같이 한 세상을 사는데 나의 더러운 죄와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정결케 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약속하신 자녀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신 거룩한 은혜를 지키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